시편 99편 읽겠습니다. 시편 99편.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강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 헬라 구약 성경에는 이 시에 그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이 표현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모신 날에 부른 찬송, 그 역대상 10장에 나오는 그 찬송에 나올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는 표현, 또 발등상 언약궤지요. 발등상 앞에서 또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이런 표현도 바로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크고 두려운 이름, 이 표현도 역대상 16장에 나오고 또 다윗 언약 역대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언약에 보면 크고 두려운 일이라 하는 비슷한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과 관련해서 인용된 이 표현들이 모두 역대상에 나옵니다. 포로 이후에 쓴 책이죠. 역대상은. 이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표현이 오직 시편 제4권에만 나오는 점과 더불어서 다윗같이 영웅적인 왕이 절실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위가 비어있는 그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그 왕이 인간 왕이 아니라 여호와이십니다. 그처럼 곧이어 제사장 선자에 관한 내용과도 연결이 될 겁니다. 인간 왕은 없지만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고 그들을 통하여 그 왕께서 야곱만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통치하십니다. 요건데 이 99편도 제4권에서 앞뒤로 나오는 시들처럼 포로 이후의 관점에서 읽어야 좋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 모세 이름이 여기 나오는 점에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시편에서 모세 이름은 시편 77편 20절을 제외하면 모두 이 제4권에만 나옵니다. 우리가 모세의 시인, 이 기도인 90편에서 살펴보았듯이 여호와께서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이 포로 이후 백성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눈에는 다윗 언약이 무너진 것 같지만은 그 언약이 실은 시내산 언약 위에 서 있습니다. 그처럼 제4권이 모세를 언급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전히 언약을 이루고 계심을 넌지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위에서 99편의 줄거리를 다섯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그 이름을 찬송하기를 바란다 하는 거고요. 4절은 왕께서 공의를 사랑하시며 야곱 중에서 의를 행하신다. 5절은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라. 6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의 종들이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9절은 5절과 거의 비슷합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라. 이 시의 줄거리는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들도 비슷하게 단락을 구분했을 텐데 3절, 5절, 9절에 나오는 비슷한 후렴에 따라 살피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5절, 9절의 명령,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이 명령은 1절부터 3절에 여러 명령들이 나오거든요. 1절에 두 번, 또 3절에 명령이 나오는데
이 명령들과 표현법이나 주제에서 조금 다릅니다. 5절, 9절은 우리가 흔히 아는 명령법 인칭이고요. 여기 이제 1절, 3절에 나오는 명령법은 우리말에 잘 없는, 영어에서 좀 낯설 수 있는데 3인칭입니다. 그 저시브라고 하는 건데 좀 다릅니다. 내용도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다섯으로 나누면은 이 명령이 그 처음, 중간, 마지막이 나오고 그 사이에 두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4절 또 6절에서 8절에 나오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경배할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4절은 왕이신 여호와께 관한 내용이고 6절부터 8절은 그 왕의 종들인 제사장과 선자에 관한 내용이 그렇게 서로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인은 여호와의 통치로 말미암아 만민,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족들이 떨 것이라 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표현법은 우리말이나 영어에 없는 건 아닌데 우리말에는 없고 영어에도 좀 익숙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만민이 떨기를 바란다. 시인의 소원을 가리킵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했지만은 역시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바라는 거고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하는 것도 시인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표현법입니다. 만민이 떠는 것이나 땅이 요동하는 것은 여호와의 통치에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이 요동한다는 말이 구약 성경 여기만 나오는데 72명에서는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새겨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 잠기게 하셨을 때 모세가 열방이, 민족들이 듣고 떨었다. 여기 똑같은 말입니다. 만민이 떨 것이라 하는 말하고 모세의 노래에 열방이 떨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이미 제국도 통치하고 계시니까 민족들은 눈앞에 보이는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의 왕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여호와를 두려워할 것이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절에 나오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과도 붙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았던 그 신상, 그 신상이 사람의 눈에는 크고 또 광채가 특심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것이었습니다만은 그 신상의 머리에 해당되는 느부갓네살이 그 꿈과 해석을 전했던 다니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만드실 만큼 여호와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참고로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호가 포로 이후에 주로 등장합니다. 자주 쓰이는 성호는 아니지만 포로 이후에 주로 등장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이름이라 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만민을 통치하고 계시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자, 이것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통치하신다 하는 표현에 담긴 뜻이기도 하죠. 만민을 떨게 하시고 땅을 요동하게 하실 여호와는 한마디로 거룩하십니다. 어쩌면은 그는 거룩하시다 하는 이 표현은 민족들이 부르기를 바라는 찬송의 가사일지 모르겠습니다. 5절 끝에 또 6절 끝에도 그 경배하면서 드리는 찬송의 가사를 표시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십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존자이심을 가리키는데 4절에서는 왕이라고 표현했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98편 6절에 나오죠. 왕 여호와, 그 왕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여기 느부갓네살을 짐승처럼 살다가 왕위에 회복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의 왕이라 고백하게 만드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시온에서 광대하십니다.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신 분이니 당연히 이스라엘 수도인 그 시온의 수도 크신 분이십니다만은
이 시인이 여기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시는 특별한 뜻을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계가 다 여호와의 것인데 이스라엘을 내 소유라 하신 것과도 통할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소유는 특별한 물건, 왕이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려고 특별히 떼어놓은 그런 물건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목적이 이스라엘을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으신 데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천하 만민을 구원하려 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나라답게 살라고 여호와께서 시온에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시온 성전, 곧 그 지성소에 여호와께서 보좌를 두시고 거기서부터 거룩한 통치를 펼치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이 바로 그것이죠. 19절 또 20절. 이 거룩한 통치가 이스라엘의 베드로 말미암아 좌절되는가 싶었지만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시온에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게 선지자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하였는데 과연 시온이 식민지 나라의 중심지에 불과하지만은 거기서 여호와께서는 크신 하나님,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시온에서 광대하신 여호와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는 여호와의 종으로 친히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제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데서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제국도 하늘의 시온,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불립니다. 4절로 갑니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4절의 왕은 이어 나오는 시인이 주라고 부르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1절부터 3절에서 이미 여호와께서 왕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는 시인이 직접 여호와를 왕이시여 부르면서 교훈하는 겁니다. 그처럼 2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고백했는데 여기서도 왕께서 공의와 공평을 세우시되 야곱에서 그리하십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는 여호와께서 야곱 곧 이스라엘에 그 보좌를 두십니다. 왕이신 여호와의 능력이 공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96편에서 이 능력, 오저라는 말이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언약궤를 가리킨다는 것을 살폈는데 여기서도 이어 5절에 보면 발등상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역시 여기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왕의 능력이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할 때에 시인은 여호와께서 능력 있게 언약을 지키고 이루심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어 나오는 이 공평이란 말도 특히 역대상 그 시를 확대한 96편 10절 그리고 그것을 인용한 그것과 똑같은 98편 9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친히 세우신 그 표준이나 길 혹은 그 표준과 길로 행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공평이라는 말이 메시아림이라는 말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세계 제국을 건설하게 되면 흔히 표준을 세우지요. 뭐 도량형도 세우고 뭐 화폐도 뭐 등등등. 그 표준이 이 피정복민에게는 결코 공평하지를 않습니다. 고레스가 느부갓네살과 달리 유화 정책을 쓰긴 했지만은 식민지 백성은 무거운 세금과 공역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공평을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공평하시냐면 자기 백성이라도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포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자기 충실한 종이라도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했습니다. 이것이 포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이것이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셨다 하는 말씀과도 통할 것입니다. 이 공이라는 말하고 공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앞에서는 공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의라는 말이 또 나오니까 공과 의해서 공으로 번역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여전히 식민지 백성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평을 사랑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주의 백성이 언약을 조차 사는데
고난받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로 놀라운 방식으로 이 세상의 악을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이 눈에 보이는 그 부당한 현실, 곧 악인이 심히 형통, 얼마나 형통한지 그 현실을 보고 실족할 뻔했지만은 여호와께서 그를 성소로 이끌어서 거기서 여호와의 공평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악인이 심히 형통해 보이지만은 실은 높은 벼랑을 향하여 치닫는 것이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서슴지 않은 악인들이 더 이상 자신을 높이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실컷 교만한 말을 다 하게 하시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바로 그때에 심판의 벼랑에서 한없이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일, 느부갓네살을 교만한 그를 겸손하게 만드신 일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감히 성전 그릇을 꺼내 가지고서 잔치를 벌였던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이 바빌로니아를 페르시아의 손에다가 넘기고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5절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앞서 이 명령이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나오는 여러 명령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라고 했으니까 시인이 말하는 너희는 시인과 함께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인간 제국의 종에 불과합니다. 참 힘없는 백성인데 그러나 다윗이 하고자 해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이 힘써 준비한 터여서 아버지처럼 위대했던 왕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에스라 5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는 말, 큰 왕이라는 말이 나오죠. 솔로몬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전 짓는 것이 대역사인데 그런 큰 일을 식민지 백성이 이룬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심지어 황제도 쓰신 덕분입니다.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거룩한 역사를 마음에 떠올리며 시인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라 합니다. 얼마나 높이는가 하면은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는 태도로 높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등상은 언약궤를 가리킵니다. 언약궤는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오직 하루 들어갑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가장 거룩한 곳에 있는 언약궤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발을 두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하늘이 땅에 비하면 그렇게 높습니다. 그처럼 이사야는 땅을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합니다. 하늘이 그렇게 높은 것은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 그런 것입니다. 하늘 자체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여호와를 주를 용납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시니 인생이 마땅히 높여야 하는데 그 길은 언약궤에 들어있는 그분의 명령에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거기 들어있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상징하듯이 그분이 날마다 주시는 선한 것을 받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는 거룩하시도다 스랍들처럼 그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치달라고 합니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앞서 4절에 둘째 단락인 4절에서는 시인이 왕이신 여호와께 관하여 고백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제사장,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 관하여 교훈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언급됩니다. 모세가 선자 중에 선자입니다마는 아론과 더불어 제사장이라 불립니다. 그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정과 더불어 등장하는 선지자들, 특별히 모세도 선지자입니다마는 하나님이 후대에
선자를 보내실 때 이 왕정과 관련해서 보내시죠.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그 선자들 중에 첫 번째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4절에서는 사무엘 때로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보낼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름을 전하는 자를 여기서는 그러니까 선자는 그 이름을 전하는 자인데 여기서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라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 히브리 말로 코헨이라는 말이 본래는 왕궁에서 왕을 모시는 신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 해서 제사장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이 코헨이라는 말 자체는 이 성전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하라는 뜻이거든요. 제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들을 대신으로 삼았다 해서 같은 이 코헨을 이 사무엘하 8장 18절에서는 대신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처럼 선지자는 성신으로 하늘 의전에 나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종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종인데 특별히 백성을 위하는 중보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백성을 위해서 늘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지상에서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도 그리하십니다. 구약의 종들이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8절에 잘 나옵니다.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 백성만 아니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늘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령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더 자주 간절히 간구했는지 일일이 예를 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언약을 허물었을 때에 모세가 구약의 중보자로서 간구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이 허문 언약을 신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 주목할 점은 여호와의 종 왕이 언급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다윗의 위가 비어 있는 현실을 암시하는 겁니다. 지금 왕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에 아직 왕이 없던 시대에도 제사장 선자들이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언약 백성이 제국의 종이라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 일이며 또 그 일에 걸맞은 거룩한 백성답게 서나가는 길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모든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문제도 신은 못 푸는 건데 사람이 이 문제는 정말 사람이 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스스로 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푸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실로 중요합니다. 이 일을 여호와께서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성신을 의지하여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자기 시대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께서 이미 오셨고 지금 하늘에서 성신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성신 안에서 우리가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이미 우리 현실의 문제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우리가 성신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이미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인생을 구원하실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성신 안에서 기도하도록 성신으로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십니다. 그들이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구름 기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영광 구름으로 임재하신 지성소에서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거기 나아가 여호와 대면하여 때로는 입에서 입으로 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면하여 말씀을 드리고 또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선자를 부름받았을 때 거기서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라가 풍정 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때였는데 여호와께서 젊고 젊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친히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던 여호와의 종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습니다. 이 증거라는 말은 언약의 옛말입니다. 율례는 언약의 규례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주의 언약을 신실히 지켰다 하는 뜻입니다. 인간 왕도 그들과 다름없이 주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고, 또 모세가 장차 왕을 세울 때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등사해서 날마다 그것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을 지시합니다. 인간 왕도 여호와 왕의 종입니다. 그가 겸손히 종의 태도를 취하면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한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체결하실 때 보면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죠. 위대한 왕이 없어도 그 위대함이 종으로서 그의 겸손과 순종에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종을 쓰셔서 친히 구원과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종들이지만 하나같이 스스로는 연약했습니다. 다윗의 연약함과 그 실패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도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아론과 함께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사무엘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게 되는 빌미가 이 사무엘 아들들에게 있었죠.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에 있습니다. 해 아래서는 그리스도 외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인이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라 전할 때 이 시인의 말씀을 들은 언약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고 응답받은 저 위대한 종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증거와 율례를 누구보다 신실히 지켰던 저 뛰어난 이들도 자기들처럼 사함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바울 사도는 모세와 비교해도 흠잡을 데 없이 거룩한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기록된 것은 바나바와 싸운 것 외에는 딱히 흠잡을 그 없는 인물입니다만은 그가 말년에 내가 죄인 중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달은 까닭에 겸손히 주님 은혜를 의지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사하셨지만은 그러나 저희 행한 대로 갚으셨습니다. 8절이 본래 이 표현으로 끝납니다. 우리말은 이제 어순 때문에 사하셨다는 말을 먼저 했지만은 잠깐만요. 우리말은 사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원문으로는 저희를 사신 하나님이시지만 저희 행한 대로 갚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짝을 이루는 그 4절의 공평을 경고에 세우시는 것,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는 것과 연결될 겁니다. 다윗이 종으로서 여호와를 섬겼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에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빌미가 되었고 그 왕을 인해 사무엘은 극심한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인생은 그야말로 유구무원이고 겸손히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5절과 거의 같습니다. 대저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 부분이 다른데 거의 같습니다. 5절에서는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성산에서 경배하라고 권합니다. 이 성산은 짝을 이루는 첫째 단락에 나오는 시온이지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성산에서 경배하는 일은 스갈의 예언, 어떤 예언이냐면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일을 예언한 말씀인데 이 예언과 붙여 생각할 만합니다. 식민지 백성의 삶의 중심지인 시온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까닭에 온 세상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좌정해 계시는 까닭에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탈기독교 시대라 누가 이런 말을 들으면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 작은 시골 마을 시골 교회가 있다고 하십시다. 우리도 사실은 대도시에 비하면 시골인데요. 자기 비하가 아니고요. 아주 작은 시골 교회 어떤 교인이나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중심지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하십시다. 누가 들으면은 어떤 종교적 괴짜들의 얼빠진 소리라고 아마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자기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얼마큼 하죠? 같이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저희가 이제 다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함께 주의 이름을 이처럼 부르게 하신 것처럼 각자의 삶에서도 홀로 혹은 더불어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수 있도록 친히 주의 이름을 그 영광을 저에게 드러내 주옵소서. 말씀을 순전히 전하고 받게 하시는 데에서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의 그 현장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게 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을 의심치 않게 하옵소서. 이제도 저희 처한 현실을 하늘의 주님께서 늘 살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 머리카락을 다 헤아리실 만큼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 사랑이 있어 죄와 죽음이 가로놓인 이 현실에서도 저희가 이처럼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다만 그 인도를 신실하게 받아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그 길이 이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길은 늘 고난이 따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사도가 교훈하였습니다. 실로 연약한 인생에게는 무엇이든지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련이 전혀 없는 그것조차 시련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심각한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생이 연약한 줄을 주의 말씀에서 늘 깨닫게 하시고 다만 주님의 손을 붙들게 만드십니다. 아니 주님의 손이 붙들고 계심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 모두에게 절실하지만 특별히 병들고 몸이 약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 외로운 이들에게 친히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